첫 화면을 띄워줘 볼까요? 첫 화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을철이 됐네. 저기 부사인지 모르겠는데요. 사과 재배를 하려면 사과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몇 년생 가지에서 열리는지, 어느 기온에 또 맞는지, 또 이것이 저장은 어떻게 되는지. 사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으나 복숭아는 안 됩니다. 복숭아도 과일인데 왜 저장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도 원인을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복숭아는 물이 너무 물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복숭아는 그냥 한 달 이상 보관하는 법이 없고 다 썩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성경에서 패역한 백성들은 여름실과 같다, 부패한다, 그런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만은 곧 마찬가지로 이 사과를 재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저것은 사과는 물론 발화하는 것도, 씨앗을 심을 때 발화하는 것은 물과 공기와 온도만 맞으면 싹이 틉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이 쬐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원리를 알고, 또 사과는 저것이 몇 년생 가지에서 열리는가? 2년생 가지에서 열립니다. 복숭아는 1년생 가지에서 열립니다. 포도는요, 이 신비하게도 또 이게 전혜란 지사님 또 지난번에 포도 가져주셔서 잘 먹었습니다만은 친정에 포도농사 하신 것 같아요. 포도는 이상하게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해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곧 얼마나 바쁩니까? 그 해에 싹이 쭉 나와서 거기서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는 또 이게 과일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처럼 농사 짓는 것도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잠깐 왔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살지?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또 뭐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 또 이렇게 우연히 진화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고 했어도 모든 것을, 이 지구를 몇 번 파헤치고 또 연구해 봐도 이 진화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코끼리의 화상, 모든 말의 화상을, 화석이죠, 화석을 봐도 옛날 코끼리는 그대로고 기린, 옛날 목이 길었던 기린은 그대로입니다. 기린 얘들이 먹이를 따려고 계속 목을 빼다가 목이 길어졌다,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지었더라. 곧 제가 이제 오후 시간 설교할 것이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우리 삶의, 우리 기본적인 교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아주 참 귀중한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모든 만물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법칙대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곧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이 단순하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성경 원리대로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고, 오전에 김기영 목사님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남신을 바알이라고 여신을 아세라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불교의 그 철학 사상이라든지 윤회 사상, 것은 이해할 법 하나, 특별히 세상 우상 종교는 잘 이해가 됩니다. 우상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바알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야 또 이렇게 열심히 내야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논리가 정의한데 그것은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넌 이렇게 살아가라 원리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꼬맹이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엄마 더 주세요 그래도 안 줍니다. 밥이 없어서 안 주는가? 안 줍니다. 그것은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 돈 주세요. 예, 그 마음대로 줍니까?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면 사고 납니다. 이게 아이가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꼭 필요한 얘가 돈을 가져도 괜찮을 그런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복을 안 주시는가? 평탄한 길을 안 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성경에서는 불강력적인 은혜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인 타락, 우리 사람이 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범법자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컨디셔널 이렉션,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있고, 넌 키가 크니까 구원하고, 넌 가문이 좋으니까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사실. 성경에 참 이 칼빈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 주장했어요. 그것을 주장한 것은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트에서 이것이 정론화되었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단 사설로 다 배격해서 참으로 세계 교회가, 영국 교회가 국회 의사당에서 통과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의사당에서 통과했어요. 이 모든 것을 5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한 영국이 지금 얼마나 민주주의 꽃을 피웠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무조건 선택하셨고, 우리는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제안해서 속죄했다. 제안해서 다 부른 것이 아니고 웬일인지 뽑아서 제안해서 구원하셨다. 네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이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사도행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어요. 작정된 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믿었더라. 설교를 다뤄도 한쪽에서는 시험 들고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 결론은 불강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유효적 은혜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공수표 그냥 이렇게 뭐 공중에 날아가고 뭐 헛되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유효적인 택한 백성을 향한 그러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효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저 그림의 의미가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을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를 데려갈 때 낭떠러지 위험한 일, 산길, 험한 길을 갈 때 아기가 엄마 손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당장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가 잡아야 돼요. 엄마가.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목덜미를,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잡으신 줄 믿습니다. 이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불강력. 그리고 또 세미콜론, 협력 구원을 주장하는 동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력 구원, 전적인 구속,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반대되는 이론이 자력 구원, 노력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 조건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품삯은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 찬송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잽도 안 됩니다. 구원의 값에 비하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강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불강력적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 바다 밑을 건너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그래서 저기서 뭐 난 가기 싫어요 막 대모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막 너무 좋아서 기뻐서 찬송하며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찬송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거절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거절할 사람이 없고 그러므로 이것이 혹 잘못된 생각에 불강력적인 애는 막 가기 싫은 억지로 가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게 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막 교회 가고 싶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시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시골 살림에 시계가 있습니까? 달빛 보고 나가고 달빛 이렇게 보면 매일 조금씩 이렇게 늦게 뜨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달빛 보고 4시쯤 됐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래요. 막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린 주일이 기다려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싶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잘 먹었어요. 봉사하신 분들 그 하면서 뭐 저 싸우면서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 웃으면서 참 뭘 할까? 요구르트 저는 하나 가져가는데 막 2개 가져가라고. 그래도 또 제가 2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잘 먹었어요. 어쨌든 얘기는 기쁨으로 봉사하더라, 기쁨으로 섬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불강력적인 성령 역사다. 불강력적인 성령 역사를 또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막 따집니다. 그게 따지는 질문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따져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해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는. 야곱은 사랑했고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이 철하기도 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헌금만 했습니까? 땡도 없습니다. 엄마 태중에 그는 봉사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같은 자리에서도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슬퍼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곧 한마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참 야곱을 사랑하시고 꾀가 많고 욕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에게 복을 막 퍼부어 줍니다. 복을 퍼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합니다. 구원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화목, 중매장.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화목제물, 하나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지어졌더라. 성전 안에 휘장은 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지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히브리서에 휘장한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해요. 육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악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 서두인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참 귀합니다. 로마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참 신변막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뜻을 행하면서 이것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이 구절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읽지만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죄사함의 근거 내 노력이 아닙니다. 착하고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 그 손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근거.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저 누구 사진인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도록. 그래서 이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정장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이권사, 박권사, 정권사 다 이렇게 권사님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더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번 경안천 청소할 때 막 하기 싫어서 목사님 그러면 갑시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저는 하면서 막 싸우고 이건 뭐 왜 우리를 이곳에 와게 했느냐 싸우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 기뻐서 그래 또 내가 청소하는 거 보고 전화하면 나 사진 찍느라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예, 그래서 오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방법은 은혜로, 은혜인데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계속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방법,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계속되는 것인데 오늘 그 읽은 말씀 바로 뒤에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불강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선물로. 그래서 선물은 일을 해주고 받는 것은 품삯입니다. 그 품삯이고 그렇게 우리가 뭐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왜 봉사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립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왜 철학 기도를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왜 새벽 예배 나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원리,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큰 주제는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입은 것인데 참 우리는 지금 뭐 잘 사는 시대에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들어보면 지금도 북한은 밥 한 그릇 잘 못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 북한을 막 탈출하고 압록강 건너고 뭐 그럽니다. 건너다가 또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냥 사생길 떠나는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옛날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인사할 때에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지 드셨습니까? 그게 옛날 인사라니까요. 혹시 안 굶어 죽고 아침 드시고 나오는지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예, 오늘 긍휼에 대한 이야기인데 긍휼의 뜻이 뭔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긍휼의 본래의 뜻은 어머니의 태란 그런 뜻이 있어요. 태. 곧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본능적인 반응은 아기에 대해서 안타깝고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기가 건강해도 사랑스럽고 아기가 병들면 더 아픕니다.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그것이 건강한 아들만 사랑하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지만 못하면요 엄마 마음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더 아파요. 더 아파. 더 그 속에 엉어리 가지고 그렇습니다. 약해도 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긍휼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어머니의 태도를 말하는데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지극한 긍휼을 따라서 우리 긍휼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 다가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나사렛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묻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뭘 했지요? 뭐 봉사했습니까? 헌금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모든 배로 감긴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그런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이 부름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의 거듭나는 우리가 부르시고 구원받은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알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에서 시작되었고 구원의 시작이 그냥 내가 잘나고 너 불러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을 택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더라. 중생은 뭔가요? 중생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의 심한 교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서는 이 중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며 인간에 대한 불강력적인 변화입니다. 6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주신 자를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다 내게 오는데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쫓지 아니하며 내가 다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에 대한 이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으로도 비유되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이 주인의 마음대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생이 필요한가? 난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법자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 참 홍수처럼 쓸어 흘러갈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어떤 것인가?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빛을 봤어요. 강한 빛이 쫙 비쳐서 너무 밝으면요 못 봅니다. 그냥 나는 눈이 괜찮아. 그래서 태양을 한 10분 쳐다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안고 가야 되고 태양 10분 못 보면 너무 밝아서. 뭔가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스데반을 쳐 죽인 장본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살내고 그러므로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서 성도들을 체포할 대제사장에서 체포장을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구속장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살기등등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도 싫고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진 관객이지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여기서 이 과정 보면 이렇게 해서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이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앞도 안 보이고 깜깜이 너무나 강한 빛을 봐서, 그래서 바울은 보면 그는 아주 박식하고 학자입니다. 가마를 문화에서. 그런데 글을 못 썼어요. 몰라서 못 쓴 것이 아니라 안질 때문에 글을 못 써서 대필을 했습니다. 대필 옆에서 불러주면 쓰고 대필하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자기가 사인했어요. 예, 그런 바울. 왜 그가 안질이 안 좋은, 왜 눈이 안 좋았는가? 아마 그래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강한 빛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곧 다시 말해서 제가 바울을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가방 나쁘고 그렇게 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바뀌고 어떤 상태 때문에 하나 바뀌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바뀝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을 들여야 그 습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고 어떤 사건 하나 보고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울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재벌이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아주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내서 사는데, 유대인이었지만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랬던 것 같은 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 전도하기로 생각하고, 예,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로마 여행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임금 앞에 서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고 부르신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